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스럽더라도 주님 말씀 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거나 서거나 말씀하실 때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교도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운항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6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했는지 돌아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타인을 쉽게 판단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원망의 말로 주님을 근심하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사 세상 속에서 말 한마디에도 사랑을 담게 하시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배려와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지내며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과 생각으로 서로 간 갈등하고 상처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국민을 섬기는 지혜와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등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환 담임 목사님과 연세준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데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섬김과 봉사로 땀 흘리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천하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지고 사랑의 품은 넓어져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교회의 뜰을 밟고 성전을 오르내리며 위로를 얻고 따뜻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뒤어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남승희 김영수, 11조 예물 김금화, 11조 예물 최옥자, 11조 예물 장도호, 11조 예물 윤옥자, 11조 예물 김효철.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6월도 건강하게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승자. 감사예물 홍세종, 감사예물 강현희, 감사예물 연세윤, 항상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금화. 6월의 시작과 끝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예물 이재성 성은경, 감사예물 연세준,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정용희 김현민, 감사예물 김은정 홍석인, 생일 감사예물 주님 건강 주심 늘 감사합니다. 양태교.
선교임을 김금화, 선교임을 성은경, 선교임을 이재성, 선교임을 승용섭 김은호, 선교임을 김주영, 선교임을 길기호, 선교임을 장원보, 선교임을 장도복, 차장님을 성은경 이재성, 차장님을 김금화, 속혜원금, 사랑소, 충성소, 믿음소, 화평소, 소망소, 온라인으로 11조 이문경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함께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생일을 맞아 드려지는 특별한 헌금, 또한 주정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헌금으로 표현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자발적인 헌신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구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등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은요 오전과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주일 성수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1시 예배 외에도 1시 30분에 드려지는 우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이 찬양 예배도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빛과 소금 찬양단과 잘 준비되어 올려드리는 예배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환호 명단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성교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프로젝트를 각 선교회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성탄 장식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6월달과 7월달 목회 일정 또 우리 교회 일정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되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쯤 돼야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엘리사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선대했던 수넴 여인의 이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은 내용을 사실 오늘 이 본문과 그 전 구절 후 구절에 모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 이 지명이고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었냐면 이 당시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당시 이스라엘 왕이 별궁으로 마련해서 자주 내려와서 기거했던 이스르엘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있던 그 왕궁과 이 엘리사가 거하던 이 갈멜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던 마을이 바로 이 수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갈멜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그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는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또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자주 자기가 그 별궁에 내려와서 이 엘리사를 청해서 함께 정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를 때마다 엘리사는 항상 그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 성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넴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났던 일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부터 이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가정에서 교제를 나누는 아주 돈독한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저 이 수넴 여인과 그 여인의 남편은요, 이 엘리사에게 먹거리 정도만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일을 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먹거리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이 엘리사를 위한 방, 그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 안에다 침상도 넣어주고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갖춰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면 이거예요. 풀옵션의 원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올 때마다 그 방에 기거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으로 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뜬금없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는 애초부터 어떤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 수넴 여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엘리사를 이렇게까지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남편은요, 그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이 수넴 여인의 가정. 자, 엘리사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쨌거나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방까지 내어주고, 그래서 뭔가 이 가정에 뭐 특별한 보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내려가면 이 엘리사가 자기 사환인 게하시를 그 여인에게 보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환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좀 해줄까? 처음에는 엘리사는요, 이 가정에 뭔가 물질적이고 물존적인 가치의 보험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대목이 사실은 이 엘리사가 이 당시에 어떤 입지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령관에게, 뭐 심지어는 왕에게까지도 부탁을 하고 청탁이 가능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마음만 먹고 엘리사에게 뭔가 물질적인 걸 요구만 하면 엘리사는 지금 다 들어줄 판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요, 그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가장 필요했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만나고 인정하고 선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나이가 먹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때가 되어서 자녀가 제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긴 하죠. 근데 오늘날의 그 상황과 이 당시의 상황은 좀 사뭇 다릅니다. 뭐 오늘날에는 때 돼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됐네, 어떡하지, 힘을 내, 뭐 이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대상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치부해버리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할 정도로 참 신실한 부부였는데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찰나였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선대합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의도성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먼저 접근했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엘리사를 잘 선대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지. 내가 엘리사를 잘 선대하면 뭔가 물질적인 물존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먼저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에 나와 있듯이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은요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뭐 솔로몬의 1000번째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1000번째는 실로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물론 소제도 있었지만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함 받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까지 모두가 다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정결하게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의 신분과 지위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리는 짐승들이 구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왕들은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정도가 아니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규례였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 솔로몬의 1000번째를 소개하는 대목에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구절은 안 나옵니다. 그냥 1000번째라고만 나와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었고 왕이 구별해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제물은 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쯤 오면 또 한 가지 질문과 논쟁거리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1000번째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1000날 동안 1000번째를 드린 것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한 방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아서 1000일 동안 드린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 드린 것 같으세요? 네, 막 대답을 하시네요 이걸. 네, 저도 못하는 대답인데 이걸. 그럼 이게요 어느 쪽이든 가능하고 어느 쪽이든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도, 그리고 이 질문을 논쟁 가운데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1000번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긴 한데
뭐 어떤 재물을 드렸는지, 뭐 어떤 형식으로 드렸는지 이게 전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항상 상상의 나래를 표현해요.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완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에 전혀 차질이 없고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충분한 내용의 성경, 그 완벽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작용을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막 상상의 나라를 펴서 내가 나 혼자 해석해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 그게 첫날 동안 매일 한 마리씩 소를 잡아서 드린 거든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째 자체를 기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공주와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 당시에 솔로몬의 신앙이 조금 흔들릴 법한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브아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구별해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 눈에 이 솔로몬이 기쁘지 않으셨겠어요? 예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번째가 끝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의 대답은요,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지금 부족한 저에 이르기까지 이 왕권이, 왕조가 이어지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이거 너무 큰 감사하고 감격이어서 제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으신 거죠. 이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그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때로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의도성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시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고 확실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역하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수냄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때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을 낳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됐고, 또한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요 그 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컸을 때 뜬금없이 아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어요. 아니 그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죽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쯤에 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 없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물존적인 가치도 필요는 합니다.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8장에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이 수냄 여인이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일자 그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블레셋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가 뭐 지금처럼 등기부등본이 명확한 때도 아니고 7년 동안 외부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땅, 소유, 뭐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합니다. 이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왕이 이 여인이 엘리사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엘리사를 선대했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의 그 모든 소유와 땅과 재물을 다시 복권시켜줘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번쯤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되게 멋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굉장히 특별하고 멋진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그 엘리사를 선대했고, 근데 그 엘리사를 선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하에서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언제나 축복하며 응원해 주었던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던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그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덜어서 공개를 해요. 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성경에 딱히 제대로 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들을 모두 축복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외람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저는 목사로서 뭐 형질상 능력상으로 본다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조정원 목사가 능력이 대단하다, 출중하다, 교만되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룬 이들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심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비로소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등포 가족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진심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갈 목회가 기대되고 미리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게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에 그 목적대로 축복의 통로를 여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발걸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대상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돈독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과의 깊고 또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